이제 곧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임을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특히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그저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이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됨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 그 카리스가 우리에게 카리스마로 나누어지는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답은 이미 나왔지만은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일반적인 정의로는 다른 사람을 아주 강하게 끌어당기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특별한 매력이나 권위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사람들을 따르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힘을 말하는 거죠. 사회학적 의미로는 독일의 사회학자인 우리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카리스마는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한 개인의 아주 비범한 능력이나 자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복종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권위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때 카리스마를 좀 뒤틀어서 칼이스마라고 하는 단어로 인격과 인품이나 실력이 아닌 칼이라고 하는 어떤 도구, 혹은 흉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힘을 표현하는 재미있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막스 베버의 사회학적 의미로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 혹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을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사회 체계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카리스마적인 리더십, 즉 복종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권위를 리더의 아주 중요한 자질로 이제 규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리스마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참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이 외모, 표정을 통하여서 또는 말이나 실력이나 자신감이나 매력이나 영향력이나 설득력, 인격 등을 좀 높여서 새롭게 하여서 카리스마를 높이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한번 참고로 막스 베버가 지은 책, 이 지배의 유형이라고 하는 지배의 사회학 속에 지배의 유형을 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째는 법률에 의한 합법적 지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카리스마가 있다는 겁니다. 법에 근거해서 행사되는 권력과 그에 복종하는 형태입니다. 일찍 여러분 아마 국민학교 다닐 때 줄반장이라도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줄반장이 되고 난 뒤에는 아이들이 내 말을 잘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칠판에다가 떠드는 아이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 붙여놓으면은 이름을 써놓으면은 선생님이 오셔서 부르다가 야단을 치니까 그 법률에 의하여서 정해진 내가 반장이 됨으로써 법에 의하여서 규정되면 그게 합법적인 어떤 지배의
뭐랄까 카리스마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전통적 지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이어져 온 관습 속에 우리는 이 카리스마를 가지게 됩니다. 리더십을 가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부장 시대에 또는 봉건 시대에 봉건적 절대 왕정에 의한 그런 시대에는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온 관습에 의하여서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는 정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권위였죠. 이제 세 번째는 카리스마적인 지배라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입니다. 지도자 개인의 아주 비상한 능력이나 영웅적인 품성 또는 감화력, 인격, 인품에 의존해서 나오는 지배력 혹은 카리스마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아마 국민학교 줄반장을 해봤거나 가부장적 가족제도 안에서 큰소리 쳐봤던 아버님들이나 또는 이 뭐 돈이나 특별한 재능 때문에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렸던 일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은 이 부류가 참 잘 이해될 수 있을 거예요. 법률에 의해서 전통에 의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에 의하여서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주반장도 해본 적이 없고 또 집에서도 항상 이렇게 뭐 큰 소리도 잘 내지 못해봤고 영웅적 품성이나 뭐 가마력도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대부분 우리는 그저 난 카리스마를 가지지 못했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그 이해도가 사람마다 다릅니다.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지요. 일반적으로 뭐 강렬한 눈빛, 뭐 단호한 표정, 그리고 자신감,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격과 인품, 뭐 어떤 일이든지 막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게는 카리스마가 없어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느끼기가 참 쉽습니다. 더구나 카리스마 넘치는 세계 여러 지도자들의 이야기, 역사를 바꾼 세계 영웅들의 이야기는 더욱더 나 자신에게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죠. 오히려 없다고 하는 것이 더 편한 그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역사 속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로 대중들을 배려시키고 시대의 흐름을 바꾼 대표적인 리더들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을 들 수 있습니다. 또요, 나폴레옹 들 수 있습니다. 여러 이런 사람들은 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백성들을 자신을 따르도록 하는, 그래서 자발적인 충성을 이끌어내어서 시대의 흐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또 국가 재건의 카리스마를 보인 그런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어둠의 시기에 강력한 웅변과 결단력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었죠. 아브라함 링컨은 또 어떻습니까? 남북전쟁이라는 그 분열의 위기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신념을 꺾지 않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국가를 통합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리더십을 가지고 카리스마를 가졌어요. 또 평화적인 인권 운동가들은 또 어떻습니까?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강렬한 눈빛이라든지 뭐 이렇게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수백만 명의 마음을 움직인 변화와 인권의 개혁을 이끄는 카리스마를 가졌던 우리 마틴 루터 주니어 킹 주니어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27년간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평화로운 이 방법으로 인류애로 남아공의 이 인종차별의 체제를 종식시킨 뭐 넬슨 만델라라든지 화려한 언변 대신에 아주 비폭력 무소유의 삶으로 인도 대중을 감복시킨 마하트마 간디라든지 이런 긍정적이도 아주 훌륭한 카리스마를 막 눈빛이나 뭐 이런 것으로 보이지 않았지만은 아주 훌륭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로 우리는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드린 질문,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아니요, 내게는 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카리스마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위압과 허세를 부리기도 하지요. 객관적인 판단을 막아버리고 무조건 믿고 따르게 하는 그런 큰 소리를 치고 거친 태도로 상대를 누르면서 맹종을 유도하거나 강요하지요.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이 행태들도 있습니다.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에 있어서 아주 꼭 필요한 특성이지만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 멀쩡한 겉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인간성의 부패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형태로 카리스마가 나타나 문제를 일으킬 때도 있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독재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은 히틀러를 둘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의 능력이나 도덕성이 아닌 과장된 허세나 독단과 강압에 기반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에도 왜곡된 카리스마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도 위압과 허세를 부리고 고함을 지르고 판단과 비평을 금하고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카리스마가 있더라, 그는 아주 강한 카리스마의 소유자다, 이렇게 말할 때에 만약에 그가 자신에게 복종과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해 권위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지도력입니다.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왜곡된 카리스마를 가지면은 자기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흔하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질문이나 비판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요. 목회자 또는 지도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목회자들은 성서를 통하여서 모세를 비난했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고, 선지자 엘리야를 대머리라고 놀렸던 아이들은 앙코움에게 찢김을 받았다고. 그래서 목회자나 지도자를 욕하거나 비난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엄포를 놓는 왜곡된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약점 또는 죄책감을 이용하여서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마음이 여려서 죄책감도 많고 미안한 마음도 많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서 사람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벌 받는다, 버림받는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맹목적인 추종을 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발휘하며 자신이 실수하고 잘못하여도 지도자의 말이면 뭐든지 옳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성경을 통하여서 성서적 카리스마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또 누가 우리에게 카리스마를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아직 대답하시기가 어려운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도록 성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앞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사회학적인 의미로 우리가 그 카리스마를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과연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하실 때에 백성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느꼈습니다. 카리스마를 느꼈습니다. 불꽃과 광채로 임하실 때에 심판을 명하시고 심판을 하실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니 모든 것이 있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 이는 엄청난 카리스마입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였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카리스마를 창조사역으로부터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까요? 무엇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나타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요. 여기서 은사라고 한 말은
죄송합니다. 여기서 은사라고 한 말은 카리스마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함께 나누는 말씀 카리스마예요. 은혜의 선물이란 그런 뜻입니다. 무조건 복종케 하는 강요가 아니라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따뜻한 하나님의 카리스마입니까? 강요하거나 억압하거나 강제하거나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로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따뜻한 카리스마.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그분의 카리스마를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32절에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그대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게 하나님의 카리스마였습니다. 땅에서 들리면은 이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땅에서 들린다는 것. 십자가 사건은 모든 사람, 온 인류를 주님께로 이끄시는 일, 구속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카리스마. 억압하고 강제하며 무조건 복종시키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과 영생으로 이끄시는 카리스마입니다. 참 따뜻한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가진 강압적이고 복종하고 추앙하고 또 굴복시키는 강압적인 힘이나 위압과 허세, 무슨 맹종을 강요하는 왜곡된 카리스마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그분의 카리스마를 보이셨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는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뭡니까? 우리를 살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카리스마인 것입니다. 그럼 참 이 따뜻한 카리스마,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선물을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은사, 그래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그 카리스마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고 보여주신 그 카리스마를 우리가 가지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십자가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카리스마가 우리 모두에게 수여되었고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카리스마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우리는 또 알아야 할 겁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리스마의 두 번째 모습을 좀 봅니다.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카리스마,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얻은 그 영생을 값없이 얻은 사람들에게 카리스마를 가진,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가진, 그 영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카리스마를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렇게 알려지죠. 먼저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죠. 하나님의 은혜는 카리스라고. 그 은혜대로 받은 은사, 카리스마가 각각 다른데 그 카리스마는 예언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일로, 구제하는 일로, 다스리는 일로 긍휼을 베풀고 나누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강압이 아니고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카리스마는
말씀드린 것처럼 억압하고 겁주고 강제하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또 자기에게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더 편해지고 힘을 얻기 위하여서 하는 카리스마가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서 예언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격려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에 우리는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거움으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의 카리스마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먼저 우리에게 수여될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수여되기 때문에 그 카리스마가 사람들에게 나눠질 때는 이렇게 아름다운 누군가를 돕는 카리스마로 우리에게 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교과에서 배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까지도 우리에게 있는 카리스마를 또 다르게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사, 카리스마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카리스마는,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으로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리스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사는 성령을 나타내게 하심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또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믿음을 세우는 일을, 성령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병을 고치는 일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각종 다른 나라의 언어들, 방언을 말하며 그 언어들을 통역하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세 본문은 하나로 연결되는 아주 아름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고, 그렇게 얻은 하나님의 카리스마는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에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다양한 은사로 나타나서 활용되어질 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도록 성령의 은사로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같은 카리스마를 썼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상처받은 심령을 돌보고 서로 교제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기도의 또 후원자가 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카리스마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은 그의 뜻대로, 마지막에 있는 말씀, 성령이 행하시는데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아직도 긴가민가 하세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받았어요. 영생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약속받았어요. 그게 카리스마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카리스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은사 또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예, 우리 모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카리스마와 성령께서 그 카리스마를 활용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하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모든 성도들에게는 누구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카리스마,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섬김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봉사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격려하는 일과 헌신하는 일에 관대하고 열성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를 강압적으로 막 누르고 나를 따르게 하는, 강제하는 힘이 있어서 카리스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보여주신 그 따뜻한 카리스마를,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다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필요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함으로써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이기에 우리 모두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우리가 가졌고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걸 잘 또 활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곧 주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며 또 그 카리스마는 곧 이웃과 공동체를 섬기는 카리스마, 곧 은사임을 알고 섬기는 자세를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는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이제 숙제입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악기와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하는 것, 정말 아름다운 카리스마입니다. 성경 지식을 자신의 경험과 함께 나눔으로 공동체 안팎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공동체가 주관하는 작고 큰 프로그램에 힘들지만 다 참여하여서 이웃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 그 하나님의 카리스마를 우리가 가졌고 그것을 나누는 일입니다. 물론 행하는 것뿐 아니라 행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조심하며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행동들을 삼가하는 것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은사,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카리스마, 은혜의 선물, 영생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카리스마,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지 않고 활용하며 내가 하나님의 카리스마로 영생을 얻은 것처럼 다른 영혼들을 영생으로 이 카리스마를 활용하며 인도하면서 우리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